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참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지난 2주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목회 사역이 다시 시작되면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 때 잠깐 보고 인사만 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삶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영상 예배만 드리시던 분이 2년 만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 안 오셨는데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위로했습니다. 제게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우리보다 더 행복한 분이 계시지요. 누가 더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이 행복하시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의 기도를 못할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사역을 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참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대신방 시간을 정하지 못한 구역이 있다면 꼭 상의하셔서 이 신방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구역 식구들을 만나면서 몇 분에게 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건강뿐만이 아니라 다 예전 같지 않대요. 교회 나오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 내 믿음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 얘기 중에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 영적으로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있는데 참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교회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은 아닌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뭘 하자고 하면 겁나고 나에게 올까봐 두렵고 심히 걱정도 된다는 것이죠. 선뜻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내 믿음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예전보다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몇 분 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곳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 뜨겁게 사역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는 모든 일에 참여해서 죽는지 모르고 했잖아요. 정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즐거웠고 영혼은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전에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거 참 좋았지? 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근데 못하겠어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낡고 후패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의 상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나이가 80세가 훌쩍 넘어서 주님의 사역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있죠. 여호수아가 있죠. 갈렙이 있죠. 다 나이가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만 있어요. 내 믿음도 좀 자랐으면 좋겠다. 내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만 있지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듣습니까? 아니죠.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수원지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다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부드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처럼 딱딱하고 돌짝밭처럼 많은 돌멩이가 있고 가시밭처럼 되어서 많은 다른 것들이 다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도 흡족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영혼의 기갈을 느끼고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옥토일 것이다, 내 마음은 좋은 밭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처럼 쉽게 굳어지고 부패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심히 부패하고 더럽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쉽게 굳어지고 딱딱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늘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촉촉해지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다 그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궁핍하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핍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깝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서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거죠. 4절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향한 무한한 친절, 이게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후퇴에 있을 때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 영혼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 미련해져 있고 영적인 제자리에 있거나 후퇴할 때에도 잘 경각심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는 거죠. 그럴 때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벌어져 있구나, 이걸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외부적인 자극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내부적인 자극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 느끼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갈망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혼의 갈망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을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싶어해요. 신학자 파스칼은 우리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고 그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갈망을 담아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사랑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갈망을 잘 아세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갈망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있을 때, 때로는 후퇴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오셔서 회복해 주시고 부흥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갈망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극하세요. 네 믿음이 지금 떨어졌다, 네 믿음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후퇴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앞에 자신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이 은혜로 부르신 자리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우리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죠. 불신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영적인 초보 단계인 거죠. 이 상태에서 점점점 자라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여서 어려운 말씀은 못 들어요. 늘 은혜 받으십시오, 늘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왜 저렇게 힘든 말씀을 하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해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파해요.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디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 신령한 사람인데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자신의 믿음 상태에 대해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점점 쪼그라져서 육신의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육에 속한 사람까지 나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앞에 드리지 않고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의 일이 우리 안에 다시 반복되는 거죠. 우리 3절을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후퇴가 깊어지면 이런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도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침체하다 못해서 후퇴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다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아래로 사람을 알고 옆으로 교회와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늘 순종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기쁨으로 그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은혜가 식어지면 믿음이 후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는 내 고집,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속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속이는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은혜가 식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과거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걸 다 버렸잖아요.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죽기로 했잖아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내가 살아나면서 이 마음들이 다시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 삶이 은혜가 식은 증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가 돼요. 악독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투기는 더 무섭습니다. 그 마음이 마음으로만 있지 않고 직접 행하는 거예요. 마음만 가졌더니 그 사람이 잘못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투기예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가증스러운 자가 돼요. 가증스럽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썩고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모습, 그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피차 미워하는 자가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 미워하는 자였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을 미워했고 자기도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워할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의 침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 속히 그 자리를 떠나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3절에 다 모든 동사가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 시제라는 것,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만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 믿으면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미완료 상태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다 끊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가 식고 믿음이 후퇴하면 다시 그러한 마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오늘 만약 여러분 안에 이 3절에 있는 7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나 같은데, 내가 이 중 하나에 걸리는데 라고 생각되신다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구나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시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인데요. 우리 5절을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을 때, 영적인 후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영적으로 후퇴할 때 굉장히 아파하세요. 독생자의 그 피로 구원한 내 자녀인데 그 자녀가 다시 믿음이 식고 영적으로 후퇴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통한 긍휼을 통한 우리의 구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평생 수고한다면 우리가 그 의로운 행위를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가지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100가지를 다 채우시겠습니까? 못하지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의로운 행위라면 우리는 평생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이 중생의 씻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중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할 때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중생의 씻음이에요. 근데 그 한 번으로 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은 매일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중생할 때 무엇을 통해서 중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중생했어요. 그 중생이 오늘의 삶에서 또 필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전히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주자주 주님의 복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선 직접 펼쳐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양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침체의 자리에 있다가, 후퇴에 있다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보혈의 복음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도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듣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늘 찾아 나가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셔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직접 기도하고 말씀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펼쳐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를 회복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중생의 이 씻음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 과정이에요.
우리가 중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지요. 그것을 신학은 성화라고 해요. 우리가 거듭난 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가장 신선한 상태잖아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두셨어요. 더 깊은 은혜를 누리라고, 더 하나님 기뻐할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화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좀 거룩해져야 되겠어. 나한테 뭐 세상 거 요구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그 마음을 품었지만 내일은 내가 직접 그 죄 가운데 나갈 수도 있고 내 발로 죄의 자리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자랑에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충만케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회복과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 설명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주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 성령을 풍성히 받으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는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루어야 될 영적인 회복이며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여러분의 고백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 고백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술에 있었던 이 부정적인 고백들,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이 모든 고백들은 이 시간 이후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성령 강림주일 아침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며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감사한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세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또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8절의 말씀,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때는 행할 수 없는 삶입니다. 내가 예전과 같지 않고 내 안에 은혜가 식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몸된 교회 가는 선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못하겠지요. 그런데 회복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중생의 씻음으로 새로워지고 부흥을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강림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시간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회복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흥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든지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는 나 새로워졌어, 나 이제 은혜가 충만해, 다시 회복됐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가서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거야. 이 고백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가 됐어. 난 천국 가,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이 내 집이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은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 이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실 때, 새롭게 빚고자 하실 때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굳세게 말하고 선한 일을 힘쓰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교통하심이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고백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의 생업의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